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심으로써 9월 21일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송가 31장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선우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박경준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노력과 저희의 최선이 한 주를 승리케 하는 줄 착각했습니다. 저희가 알지 못했으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에 부르심을 참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찬양과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먼저 나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현장을 살리며 미래를 준비하는 300%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해 다가오는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적이 아닌 그 현장에 증거가 일어나는 기간이 되게 하시고 그 현장에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소중한 빛의 망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한 기도와 또한 이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는 소중한 주일 예배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언하실 강창규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함에 있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고등부를 위해 24시간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김창현 목사님에게도 늘 오력과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는 현장, 만나는 랩런트들과 그 현장에 살아나는 정말 열매 맺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김현미 부장님과 각 학년의 소중한 우리 부감 선생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랩런트들을 직접 사역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한 그 산업 현장이 237 5천 미 전도 종족을 살리고도 남을 만한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참 경제, 그리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에게 뺏긴 이 시대의 문화 현장에 우리 랩런트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 성가대의 입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든 악신이 떠나가며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게 이 예배에 수종을 들었던 많은 우리 소중한 랩런트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만 영광받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나라 가들레아 땅으로 문화가 루시아 앞에 이르러 비누냐로 가자 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되지 아니하신지라. 루시아를 지나 드로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느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후에 바울의 전환점이라는 제목으로 간청교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의 제목은 바울의 전환점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좀 같이 보면요. 전환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환점들이 어떤 것입니까? 주로 우리가 보통 전환점 얘기를 하면은 보통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통 전환점이라고 표현을 하죠. 가정과 가문의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혹은 중요한 만남도, 중요한 사건도, 중요한 일도 있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전환점이라는 것이 되게 인상 깊은 책 한 권을 읽어도 뭔가 전환점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환점이요. 또 어떤 경우는 그 어떤 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더 큰 개념으로 뭐 나라가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도 본의 아니게 그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천안에 있었을 때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로 인도받기 전에 저희 아버지 교회 천안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다민족 이제 전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어떤 러시아권이 이제 사는 동네에 가서 이제 전도 운동을 했었었는데, 그때 어떤 한 가정이 복음 받고 이제 인도받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가정에 보니까 여자 한 분의 자녀가 9명 10명이서 아주 작은 빌라에서 바글바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 보니까 이 가정이 우크라이나 가정이에요. 우크라이나의 가정에서 전쟁 때문에 이제 피난을 하고 막 이렇게 피난하다가 한국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자녀들과 조카들을 다 데리고 온 겁니다. 본인의 어떤 남편이나 본인의 어떤 가족들은 다 우크라이나에서 뭐 전쟁에 가고 뭐 이렇게 끌려가고 뭐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이제 당장 급하게 빠져나와야 되니까 조카들만 데리고 나온 거예요. 이런 경우에서 이제 아이들이랑 이제 대화하고 복음 전하면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보니 본인이 우크라이나 시절에 살았던 시절에 2층 집 살았다고. 2층 집이 있는 큰 집에 살았는데 한국 와서 지금 작은 빌라에 10명 정도가 이렇게 바글바글 막 끼워 자고 이런 상황으로 산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런 경우도 한 어떤 어린 나이에 좀 큰 전환점이기도 하겠죠. 어떤 사건적으로. 물론 그런 부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좀 긍정적으로도 어떤 학업적인 부분에서 큰 변화가, 어떤 심경의 변화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큰 이렇게 점프업이 된다든지, 혹은 어떤 미래를 두고 꿈이 발견된다든지, 어떤 대학을 진학하고 혹은 어떤 산업의 현장에서 큰 어떤 인도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도 전환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보통 변화를 얘기하고요. 두 번째, 언제 우리가 또 전환점을 또 얘기하느냐? 어떤 선택의 순간이 있어서 선택을 통해서 전환점이 만들어진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일평생 선택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전환점을 내가 만들 수도 있고 그냥 이대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전환점을 어떤 선택이라는 것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계속 그런 저는 선택하고 제 인생 살아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도 이미 다 선택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어떤 선택이냐? 가장 먼저 여러분 중학교 때 고등학교로 지망 쓰잖아요. 그것부터 이미 선택이에요. 몇 지망 쓴다 이런 것부터 선택이고,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수많은 선택 가운데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나의 전환점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바울의 전환점을 말하는 이 전환점은 무엇일까? 세상이 말하는 전환점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또 바울이 언약으로 붙잡고 바울이 응답받은 전환점이 무엇이냐?
언약을 붙잡는 것이 전환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예를 한 명 들겠습니다. 요셉은 인생이 되게 우여곡절이 많았던 인물이죠. 아시나요? 제가 이제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무응답으로 하지만 제가 1대1로 만나서 요셉의 일대기를 물어보라고 하면 다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일대기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창세기 35장쯤부터 해서 50장 끝까지 나오거든요. 그 이후도 쭉 나오지만 한 번쯤은 한번 이렇게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었을 때 이제 메시지에서 요셉의 이야기라고 했었을 때 하도 많이 들어갔고 나 안다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요셉을 안다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는데요. 요셉의 일대기가 어떻게 되냐? 본인 동생을 낳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딱 태어나고 보니까 엄마가 없어. 이것이 사실 누군가에게는 되게 큰 상처로 어떤 외로움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또 청소년기 때 형들이랑 포럼하다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입 잘못 놀려갖고 형들한테 엄청난 미움을 받습니다. 얼마나 미움받냐? 형들이 작당 모의를 해요. 요셉 오면 저거 죽여버리자. 이렇게 거의 죽이기 직전까지 갔다가 그래도 좀 차라리 노예로 팔아서 돈이라도 받자. 이래갖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어떤 그 가정 내 분위기를 알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또 노예로 팔려가서 또 열심히 이렇게 헌신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노예로 가서. 그런데 이제 그 주인 아내가 그 노예니까 주인 아내가 무고죄로 성폭행범이라고 무고를 해요. 무고죄로 해갖고 이제 무고를 해서 이제 감옥에 가게 돼요. 뭐 여러분 이거 마피아 게임 해보시면 알다시피 마지막 한마디 변론의 말이라도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말이 없어. 변론도 못하고 그냥 굉장히 억울하게 바로 감옥에 갑니다. 얼마나 이게 마음이 답답하고 응어리가 지겠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또 감옥에 갑니다. 또 감옥에 가서 기약모를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왕 앞에 서게 돼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왕 앞에 섰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 풀리려나? 이제 좀 출세 가도를 달리려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노예 출신 죄수가 답답한 문제를 가진 왕 앞에 섰다라는 얘기는 그때 막 풀리지 않는 문제 속에서 답답한 문제를 가진 왕 앞에 섰다는 얘기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나가는 그냥 목숨 그냥 끊어지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에요. 사실은 이 왕 앞에 섰다라는 게 이제 드디어 풀렸다. 이제 좀 인생 역전 이게 아니라니까요. 위기 앞에 선 겁니다. 더 큰 위기 앞에.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런 일대기를 통해서 요셉은 결국 총리의 자리까지 가게 되죠. 그 속에서 정확한 답을 주고 온 애굽 땅을 관리하는 총리까지 되는데 굉장히 이런 많은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 요셉이 그런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자꾸 전환점을 자꾸 만들었으면 A 사건 만났다가 전환점 됐어요. B 사건 만나서 전환점 됐어요.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왔다 갔다. 요셉은 언제 전환점을 딱 만들었냐? 단 한 번의 전환점이 정확하게 한번 만들어졌던 시간이 있었어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보니까요. 중요한 포럼을 하죠. 곡식단들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꿈을 꿨다. 이거는요. 본인의 가진 그 언약의 그 뜨거움을 말할 수밖에 없어서 그 형들한테 미움받을 거를 예상하면서도 말했던 본인에게 가지고 있던 정확한 언약이 전달된 겁니다. 그 말을 듣고요. 아버지인 야곱이 은혜 받을 정도로 마음에 간직할 정도로 저 요셉의 저 포럼이 진짜 은혜 되구나 간직해야 될 정도로 그때 한번 요셉의 인생에 그날의 전환점이 일어났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모든 사건 속에서 공통되는 말들이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도 보니까요. 노예로 갔었을 때 이제 요셉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또 감옥에 갔을 때도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그리고 왕 앞에 설 때도요. 계속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죠. 뭡니까? 요셉에게는요. 이런 어떤 사건과
어떤 그런 순간순간들이 전환점이 된 게 아니라요. 언약을 붙잡는 것이 전환점의 시작이었어요. 다니엘도요. 한 명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니엘도 왕을 4번이나 섬겼죠. 왕을 4번이나 섬겼다는 얘기는 정권이 자꾸 바뀌었다는 거예요. 보통 공무원 하시는 선생님들 알다시피 이게 정권이 바뀌면은 이게 굉장한 뭐가 많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왕을 가장 가까이서 보필했던 사람이 왕이 바뀌면 사실 단체 숙청입니다. 왕 바뀌면 그때 당시에는 왕만 바뀌면은 그 신하들 다 이제 날아가고 그 왕의 그 새로운 왕과 또 심지어 나라도 다른 왕이 막 이렇게 등극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 다니엘이 거기 그 총리로 있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정치적으로 보면 절대 불가능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큰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전부 다 전환점으로 삼았냐?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또 그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많은 신하들이 이방인이 와서 국가의 총리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시기 질투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명의 위협을 받죠. 어떤 정치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죠. 그런 것 속에서, 그런 문제 위기 속에서 전환점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요. 다니엘은요, 처음부터 전환점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전환점을 가지고 있었냐?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언약을 가지고, 정확한 복음 가지고, 임마누엘의 그 언약 가지고요, 완전히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뜻을 완전히 정했다. 이미 전환점이 시작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 위기 갈등에서 그때마다 위기 가운데서 넘어서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늘 똑같아요. 늘 한결같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 보니까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이거를 딱 어기는 순간 생명의 위협을 받겠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걸 알면서도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언약 붙잡는 시간이 다니엘의 전환점의 시작이었어요. 그 외의 사건들을 통해서 전환점을 만들어내지 않았고요. 이미 전환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겠습니까? 큰 사건을 통해서 전환점을 만들어낸다? 작은 사건에서 만들어낸다? 아무것도 없어도 전환점 만들어낸다? 그게 전환점의 기준이 아니고요. 언약 붙잡는 것이 전환점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전환점이 뭐냐? 오직 복음이 전환점이다. 오직 복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환점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복음만이 길이고 복음만이 진리고 복음만이 생명입니다. 참된 길이고 진리고 생명만이 우리의 인생을 전환시킬 수 있어요. 세상의 것은요, 길 아니고요, 세상의 것은요, 진리 아니고요, 세상의 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갈 때 지금 세상을 어떻게 여러분이 보여지십니까? 제가 자주 하는 이제 메시지인데, 맹인이 맹인을 따라가는 것과 같다. 소경이 소경을 따라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첫 번째 소경이 구덩이에 떨어지면 뒤따라오는 사람도 다 같이 떨어진다. 제가 이거를 실제로 체험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대학생 때 제가 어떤 그런 중고등학교 때부터 약간 그 개근상 이런 거에 약간 좀 미쳐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생 때도 과제는 못 내도 출결은 완벽하게 하자, 이런 주의였는데, 그렇다고 일찍 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늘 딱 맞춰가는 스타일. 늘 딱 맞춰가는데, 이제 그 대학교 바로 정문에 큰 사거리가 있어요. 근데 그 신호가 진짜 느려요. 신호가 잘 안 와. 그 횡단보도 신호가. 그 횡단보도 신호가 저기 파란불이 깜빡깜빡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가서 건너면 이제 늦는 거야. 그래서 무단을 했죠. 무단을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건너편에 경찰 아저씨가 있는 거예요. 그 무단하는 도중에. 처음엔 막 이러더라고. 오지 말라고. 중간쯤 건너니까 이러더라고. 이렇게 오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지금도 금액이 똑같은지 모르겠지만 그때 한 2만 원을 냈던 것 같아요. 2만 원 내고 지각하고 막 하여간 그랬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약간의 위안을 느꼈던 건 뭐냐면은, 저를 뒤따라와서 4명 정도가 걸렸어요. 저는 이제 갔고, 그러니까 나 혼자 걸렸으면 좀 진짜 힘들까 했는데,
저 따라서 한 4명 정도가 다 같이 무단하다가 저 포함해서 5명 정도가 이제 경찰 아저씨 앞에 이렇게 그래서 벌칙 이렇게 벌금 내고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십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거 보면서 야 이게 세상이다. 앞에 가는 사람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따라가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이제 그때 당시는 못했고 좀 나중에 시간 되니까 아 그런 일이 있었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런 것처럼요 지금 세상이요 길 모르고 진리 모르고 생명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인생에 어떻게 전환점을 만들어내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전환점 만들어내면요 더 위험한 거예요. 우리의 진짜 전환점은요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그리스도 오직 복음 가지고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만이 전환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있겠죠. 보통 이제 오직 복음을 선택한다고 했었을 때 보통 어떻게 선택합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익 손에 따져가면서 선택을 하잖아요. 나에게 좀 도움되는 거, 이익되는 거로 보통 선택을 하죠. 좀 나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가지고 선택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요. 오직 복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는 것이 사실은 힘들어요. 제가 이 부분에서 하나 맛을 봤던 게 뭐냐면 제가 대학생 때 저는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라는 거는 경제 문제가 늘 따라옵니다. 뭐안 따라오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한데 거의 따라옵니다. 경제 문제가 어느 정도 좀 따라왔냐. 물론 제가 그 경제가 뭐 상처가 되진 않았지만 경제가 없으면 불편하구나 이런 거는 좀 어렸을 때부터 좀 알았어요. 제가 중학생 때 그때 당시 중학교 때 베이비붐 시대라 전교생이 1,50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늘 급식비 못 내, 지금은 이제 무상급식이지만 그때 당시 급식비라는 게 있었습니다. 급식비 못 낸 사람 늘 그 전체 방송을 해요. 교무실로 오라고. 그럼 꼭 강창규 이름이 들려요. 그러면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급식비가 한 달에 뭐 2만 원, 3만 원 이랬어요. 근데 그거를 못 낸 겁니다. 그거를 3달, 4달 못 내서 밀렸다. 그럼 1,500명 중에 5명, 6명 있거든요. 그 중에 제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상위 1%다 이 생각하면서 하위권 1%다 이런 생각을 좀 그때 속으로 좀 했었어요. 자, 그 정도로 이제 경제적으로 좀 힘들다 보니 뭔 얘기를 하고 싶냐? 제가 방학 때마다 알바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를 막 하면서 막 노가다도 하고 전단지도 뿌리고 막 알바를 계속 하면서 대학생 때 방학 때 알바를 안 하면 생활이 안 돼요. 다음 학기. 그러니까 방학 때는 무조건 알바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러다가 그러니까 방학 때 어떤 뭐 훈련이 있다? 아 그거는 절대 제가 선택의 그 기호에도 넣지 않아. 무조건 알바 종류에서 선택을 하지 알바와 교회 선택지에 없어요. 그냥 알바 중에서 이제 제일 시급 좋고 나한테 잘 맞는 그거를 선택하지. 자 그러다가 대학교 3학년쯤 뭔가 제 인생이 뭔가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알바하다가 대학생 하다가 알바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취업하면 또 취업하고 이게 또 선배들 만나면 선배들도 맨날 고민 똑같아요. 막 취업 걱정하다가 취업하면은 또 뭐 이직 걱정하다가 이직하면 또 결혼 걱정, 집 걱정, 막 노후 걱정, 막 그냥 걱정의 레파토리가 똑같아. 근데 그거를 선배들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동기들도 하고 있고 내 후배들도 하고 있고 그게 너무 똑같은 레파토리.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는 게 참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좀 속으로 좀 하면서 대학생활을 했었다가 대학교 3학년 때 교회 내에서 집중훈련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처음으로 집중훈련이 선택지에 들어왔어요. 제 그 어떤 선택의 바운더리에. 그러면서 이제 딱 눈에 보이죠. 여기서 내가 방학 동안 알바를 안 하고 교회 내 집중훈련을 하면 다음 학기 정말 고달프다. 고달프다는 거 딱 예상을 하면서도 제가 너무 갈급하고 힘들다 보니 선택을 했어요. 아 교회 내 집중훈련을 하자. 그러면서 집중훈련을 했는데 물론 그때 들었던 메시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저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저에게 그날 이후로요 우선순위가 굉장히 많이 회복됐고요. 그날 이후로요 어떤 회의감, 무력감 그것이 영적인 부분으로부터 왔구나가 발견되고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문제구나가 좀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영적 무기력, 영적 무력감이 굉장히 많이 치유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음 학기 때 어떻게 됐느냐
굶어 죽었냐? 저 살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힘들었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때 힘들었었나?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날 정도로요. 정말 편안하게 인도받았던 것 같아요. 뭐 그때 너무 고생했으면 기억이 날 법한데, 그때 이후로 막 원망도 할 법한데, 그때 저는 너무 누렸던 것 같아요. 이것처럼요, 하나님은요, 오직 복음을 선택하는 자에게 전환점을 주시고요, 오직 복음을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직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오직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 힘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오직 복음을 선택한다는 것이 다른 것 다 포기해야 되느냐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불안할 수 있어요. 하지만요, 우리가 진짜 그냥 적당히 살고 그냥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밥 먹고 살 거면 솔직히 말하면 오직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계복음화로 인도받고 정말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오직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권능이 임한다. 그 권능 가지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갈 필요 없으면요, 굳이 갈 이유 없으면 권능 필요 없고요, 권능 필요 없으니까 오직도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는요,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권능 필요하고요, 그 권능 위해서 오직 성령 힘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알면서도 사실 오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거 가지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오직이 안 되는 부분을 두고 점검하는 시간으로 가지면 돼요. 복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복음이 나에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가? 복음이 아니면 그냥 들은 말이고 내가 아는 말이고 내가 초등학교 아니면 더 유치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어왔던 그냥 지식적 복음인지, 나에게 진짜 인생의 길 되시고 유일한 길 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일시적이고 사라질 것들에 가득한 이 세상에 유일한 진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과 같이 다 사그라질 것들 중에서 오직 복음만이 나에게 진짜 생명 되시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갖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 다 이루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나에게 진짜 다 이룬 것이, 나한테 다 이룬 것이 맞느냐, 이런 오직이 안 된다? 점검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오늘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안 된다? 오직을 점검하여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에서 오늘 제목에 바울의 전환점이죠. 첫 번째가 문이 닫힌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바울이 어떤 전도 여정을 쭉 가다가 문이 막혔던 상황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지금 이 시대에 조금 맞춰서 어떤 부분을 붙잡아야 되느냐, 이 문이 막힌 이 사건은요,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표입니다. 단순히 전도 여정이 막혔다 이걸 넘어서요,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거든요. 지금 전 세계가 전도 선교가 지금 막히고 잘 되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통계, 여러분 고등학생이니까 통계를 보면은 1년에 지금 교회 문 닫는 교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1년에 1년에 한 5,000개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년마다 5,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통계학에 따르면 2030년에 10만 개 정도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문을 닫고 있는데요, 3단체, 각종 종교, 각종 단체들은 계속 활발하게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럼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죠. 문이 닫혔다라고 하면은 왜 문이 닫혔는가를 정확하게 확인하면서, 특히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데 교회 위기 시대인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죠. 교회는 누가 세운 겁니까? 우리가 돈 모아서 땅 사서 세운 겁니까? 어떤 인수해서 세운 게 아니고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운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흑암을 깨부시고 무릎 꿇는 능력이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
그거는요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입니까? 흑암이 공격해서입니까?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의미가 없죠.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고요. 교회를요 세상에 빛을 전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빛을 전하지 않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니 문을 닫을 수밖에 없죠. 빛을 잃어버린 교회,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전하는 것은 그건 독입니다. 그것은요 오히려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은요 오직 흑암이 전하는 것보다 더 위험해요. 사실은 빛을 잃고 맛을 잃은 복음은요 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죠. 어둠이 임할 때요 어둠이 강해서 어둠이 임합니까? 어둠이 세서 어둠이 임한 게 아니라요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둠을 이길 때 어둠을 막 어떻게 막자 할 거 아니고요 빛을 바라면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 나에게 뭔가 문이 막히고 뭔가 안 되고 뭔가 막 가는 것보다 막혀 있다,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시대의 전환점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본질을 회복한 상황에서도 문이 자꾸 막히고 뭔가 안 열리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시대의 전환점을 위해서 하나님이 따로 준비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을 오늘 이제 사도행전 16장 본문을 보면요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성령이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는 거 너무 귀한 일인데 왜 성령이 말씀 전하는 걸 막죠? 또 7절에 어떤 현장으로 이제 전도하려고 현장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바울의 선교 사역이 막힌 거죠.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 인도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인도받으려고 했던 사람이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선교사로 파송됐던 그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바울이 가는 그 여정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아시아에서 이제 복음 전하려고 딱 왔는데 그 아시아의 문이 자꾸 안 열리는 겁니다. 그 교통도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 그때 당시 교통이 안 좋은 상황에서 고생해서 아시아까지 왔는데 아시아의 문이 하나도 안 열려. 그러면 어때요? 힘 빠지죠. 여기까지 왔는데 뭐가 아무것도 안 일어나. 그래서 힘 빠질 수 있겠어요? 그죠? 인간적으로 보면 힘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드로아의 시간표를 가지죠. 드로아의 시간표 속에서 9절 보니까 마게도냐의 이정표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시대를 살릴 전환점을 따로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이 마게도냐의 그 지리적 위치가요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그냥 로마라고 하고요. 마게도냐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사역했던 이런 곳이에요. 로마와 바울의 사역지 그 중간에 있는 곳이 마게도니아였습니다. 근데 아시아는 한 여기쯤이었어요. 아시아. 그래서 바울은요 여기 아시아까지 이렇게 전도운동 이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 예정이었는데 마게도니아로 문을 열어주신 거죠. 여기 아시아에서 사역이 막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요 더 큰 시대의 전환점 로마까지 바라볼 수 있는 시간표를 아시아의 문을 막으면서까지 그 이후 시간표를 자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바울은요 그 10절에 보니까요 힘 빠진 게 아니라 힘써서 마게도니아 시간표로 이동을 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막힌 것 같은 이 상황에 힘 빠지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하나님의 그 다음 스텝을 밟아갔다는 거죠. 우리가 계획한 대로 보통 생각한 대로 안 되면 보통 어떻습니까? 약간 화나고 힘 빠지겠죠. 계획한 대로 안 되고 기획한 대로 안 되면, 혹은 우리 생각 존중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열 받죠. 우리 뭔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데 내 생각 이게 하나도 안 들어가면은 나도 분명히 여기 안에서 나도 뭔가 역할이 있는데 뭔가 그 프로젝트가 내 생각 없이 막 진행되면 열 받죠. 또 뭐 있습니까? 완벽하게 계획 딱 짰는데 갑자기 막판에 그 최종 결정에서 갑자기 캔슬되면은 힘 빠지죠. 자,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요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힘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 좀 힘든 부분이긴 한데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바울은요 드로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드로아의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요, 생각이 아니라 기도로 바꾸는 시간이었어요. 이 막힌 것과 같은 상황에 생각하면요 불평할 것 가득합니다. 생각하고 고민하면요 염려하고 불신앙할 것 가득합니다. 판단하기 바쁩니다. 정죄하기 바빠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계속 막히는 그 상황에서 기도로 들어갑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힘 빠진 게 아니라요 힘 써서 다시 새롭게 인도받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 철저하게 계획하고 계시고 모든 여정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렘넌트들 혹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아무 뭐 성과 없고 뭔가 인생의 변화 없고 뭔가 막 안 풀리고 막 혹시 그런 경우 있습니까? 뭔가 막 변화 이 정도쯤 했으면 변화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있는데 변화되는 거 없고 막 이럴 수 있거든요. 낙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완전히 살릴 전환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한 정확한 계획과 정확한 시간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에 속지 않고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절대 계획을 기대하는 그 기대 속에서 걸어가는 여정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또 마게도냐로 이동하게 되면서 바울이 만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이때 당시 바울의 만남은요 어디까지 연결되냐? 로마복음화, 세계복음화까지 연결되는 만남들이 이 전환점 이후에 만나지게 돼요.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루디아를 만나고요.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 라는 지역에서 야손을 만나고요.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 지역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지역의 특징이 있죠. 전부 뭐가 세워진 교회요? 뭐가 세워진 지역이에요? 교회가 세워진 지역이죠. 교회를 책임질 제자들이 만나졌다는 거예요. 교회를 책임질 준비된 제자들이 만나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즉석으로 한 게 아니라요 처음부터 예비해두고 준비하셨다니까요. 마게도냐의 그 일정 속에서요 마게도냐로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딱 바꿔주셨을 때 어떤 바울의 스텝 바이 스텝을 보고 그때마다 즉흥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세팅해 놓으시고 바울의 여정을 따라가게 하셨다니까요. 뭡니까?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만남이 있다는 겁니다. 예비한 제자와의 만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속지 않기 바라요. 우리도 모르게 새로 간 현장, 처음 간 현장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무지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추수할 곡식이 많다. 추수할 일꾼이 없는 거다. 근데 우리 반대로 생각하죠. 일꾼은 많은데 추수할 곡식들이 없어요. 현장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생각하는데 현장에 준비된 영혼 다 있다니까요. 바울이 그것을 본 겁니다. 바울이 이 만남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얻습니까? 바울도 이 마게도냐는 처음 간 현장이었어요. 처음 간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비된 만남을 계속 받으니까 여기가 로마의 로마로 속하는 첫 도시였거든요. 이 응답이면 로마도 되겠구나가 발견된 거예요. 이 응답이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만남, 예비한 사건, 예비된 제자와의 만남이 계속 처음 가는 것도 계속 만나지는데 로마도 가능하겠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딱 나오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때 이제 2차 전도 여행이었는데요. 2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와서 사역 보고를 하러 이제 돌아가는 그 중에 이제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게아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 보고 했다가 그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때 처음으로 로마에 대한 언약이 명확하게 선명하게 붙잡아지는 시간이 이 마게도냐의 시간표였어요. 이 마게도냐에서 만났던 만남 사건 일 속에서 나의 CBDIP 로마 복음화를 향한 바울의 CBDIP가 정확하게 발견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세계복음화, 우리의 CBDIP 언제 발견되느냐? 우리가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가지고 내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대의 전환점이라는 부분을 항상 기대하면서 이 기도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만난 사건 일 그 속에서요 나의 CBDIP가 발견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향한 나의 CBDIP.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한 만난 사건 일 속에서 세계복음화를 향한 나의 CBDIP가 회복되는 발견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의 24, 25 24, 25 영혼팀 본문은 이제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16장 사람들과 또 바울이 이 사람들과 만나졌죠. 근데 바울이 만나려고 한 게 아니라 만나진 거예요. 빌립보 가서 루디아와 어떻게 만나졌습니까? 바울이 그 어떤 그 우물 같은데 막 사람들이 막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말한 거예요. 혹시 제가 여기 처음 왔는데 기도할 곳 혹시 있습니까? 근데 그때 루디아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확 열게 하셔서 우리 집에 와라. 우리 집에 와서 복음 전해라. 그래서 우리 가정과 가문 복음 전해 주세요라고 해갖고 딱 바울을 이렇게 초청하는 장면이 나오죠. 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다가 야손이 야손의 집으로 바울을 초청해서 바울을 또 숨겨주기도 보호하기도 합니다. 또 고린도에 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죠. 브리스가 아굴라가 어떻게 만나졌냐? 바울은 그냥 이렇게 전도 여행에 따라서 이렇게 쭉 간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로마에서 추방된 브리스가 아굴라가 딱 그때 만나진 겁니다. 이것이요 어떤 사람의 계획으로 막 만나려고 만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신 거라니까요. 우리가 막 어느 현장 가서 막 누구 막 만나야지 이럴 거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24, 25 영혼 속에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24, 25 영혼하는 사람들과 만남을 주신다니까요. 오늘 그 되어지는 만남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로마서 16장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에 쭉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24, 25 영혼 속에서 바울과 만나졌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끼리는 혹시 서로 알고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끼리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끼리 다 알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지금처럼 단톡방이 있는 건 아니니까 각 지역마다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보니까 인종 다르고 성별 다르고 성향 다르고 성격 다르고 지역 다르고 다 달라요. 연령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다른데요.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다르면 갈등 있을 법하죠. 이 성별만 달라도 뭔가 막 말이 안 통하잖아요. 통해야죠. 어쨌든 잘 안 통하고 성향 좀 달라도 MBTI 막 16가지 막 이래갖고 막 말 안 통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팀이었다니까요. 팀. 세계복음화의 팀이었다니까요. 단 하나 24, 25 영혼 이거 통하니까요. 다른 거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 함께 이것 속에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모든 것이 이해되고 수용되고 초월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인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인데 무엇을 문제 삼겠습니까? 오늘 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비밀 가지고요 모든 것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24, 25 영혼의 그 팀의 응답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에서 바울의 전환점의 응답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좀 발견되어지길 바라는데요.
하나님의 것으로 중심이 옮겨지는 이런 전환점의 시간표가 여러분들의 그 어떤 만남 사건 일 같은 거를 통해서 막 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이것을 전환점으로 삼느냐, 이것이 좀 관건이겠죠. 묵상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좀 깊게 묵상하는 그거 가지고요, 전환점을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는 힘을 기르기 바랍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전환점을 만들어내죠? 우리가 가진 생각을요,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이 마음을요, 감사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모든 삶을 예배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는 이 전환점의 이 시작인 영적 비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최고 성령하는 그날 되고 그 속에서 바울의 전환점이 나의 전환점으로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전환점의 말씀을 통하여 마게도냐에 있었던 그 응답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현장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나의 CBDIP, 나의 세계복음화가 발견되어 그 모든 여정 과정 속에 속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여정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동남지회 9월 렘넌트 데이 특강 안내입니다. 9월 27일 토요일 날 핵심 예배 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소는 지하 1층 비전으로 진행되고 주제는 신앙과 인생 일치 어떻게 한영석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2025년 하반기 세례 신청 및 교육 안내입니다. 세례식은 11월 2일 주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 기간은 9월 26일 금요일까지 신청하고요. 신청 대상은 아래 보시다시피 만 12세 이상 그리고 6개월 이상 교회에 출석한 자만 세례 받을 수 있고 입교는 만 12세 이상 유아 세례 받은 자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윤서원 렘넌트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렘넌트여 일어나라 찬양을 부르신 후에 김정현 목사님께서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복음만 언약만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 고등부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기도로 또 마음을 하나님께 합한 그 감사를 누리며 삶 속의 예배를 누리며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늘 보좌의 축복과 오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딥혀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에 빛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의 역사하심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현장의 빛의 망대로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교사들 머리 위에 속해 있는 가정과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